주님 오실 날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그 시간, 우리 기다림의 시간,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오신 것을 맞이하는 그런 귀한 시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나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기다림이 있으니까 울지요. 엄마의 사랑, 손길, 엄마의 가슴을, 그리고 울면은 온다고 하는 그런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안 운대요. 왜? 울어도 안 우는 걸 알았으니까. 보채질 않는답니다. 왜? 보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이죠.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내가 싫든 좋든 우리는 기다리며 살도록 그렇게 삶에 그렇게 배틀처럼 짜여져 갑니다. 어렸을 때는 밖에서 나간 또 어머니 품을 기다리면서 기다립니다. 조금 자라서 학교 갈 때쯤 되면 학교 가는 그 형들이 부러워서 빈 가방을 메고 학교 간다고 덜렁거리면서 학교 갈 날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가 되어서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어른 흉내를 내고 어른 되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때가 되면 자유의 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만 같은 그런 환상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미국 올 때는 비자를 오래오래 기다렸어요. 피티션이 나오고 비자 나오는 날 마치 모든 것도 다 성취한 것 같이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좋은 날이 올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교회가 부흥할 거야. 그 사람이 변할 거야. 달라질 거야. 그래, 좋은 날이 오지.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지. 이런 기다림,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림 속에는 우리의 원함이 들었고, 기다림을 위해서 인내할 수 있는 인내가 들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참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림절에 제일 먼저 호흡, 소망의 불을 켜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는 때니까. 기다림은 희망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희망이 있으십니까? 크고 작은 어떤 희망,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고 참게 하고 견디게 하고 투쟁하게 하고 그리고 앞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desire, 그 힘, 기다림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다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 기다렸어요. 수천 년을 기다렸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보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저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하나님이 오실 그날을, 구원자가 오실 그날을,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을 기다린 겁니다. 수많은 제국들의 그 핍박과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척박한 주변의 환경에서 자신을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구원해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죠. 그 기다림은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어디서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구약의 기다림은 신약에서 이루어집니다. 말라기를 넘어서 마태복음을 넘어가면 바로 거기에 메시아가 오시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적혀져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고 땅에 사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를 맞아서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준비한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다림은 완성이 되어질 터인데 기다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궁극적인 결과는 준비한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나는 무엇이 될 거야? 라고 환상을 가지고 또 소원을 가지고 기다리지만 그것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는 그것은 결코 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해질 거야 라고 소원을 가지고 기다리지만 그 건강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해 라고 소원을 하고 기다리지만 그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나기 위한 그 길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망상에 불과한 것이지요. 기다리고 준비하는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데 성경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그 사람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활동하였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이라면 우리나라 역사로 말미암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이라면 우리나라 역사는 언제죠? 고려 때입니까? 예, 고려 때. 이주 시대를 지내고 이주 500년을 지내고 지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때 해방 후에 70년 그리고 일제시대 36년 그 이전에 이주시대 500년을 넘어서 또 다른 100년대로 돌아가서 700년 되면 고려시대입니다. 그때에 오늘에 일어날 일을 그 예언자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 오심 그 기다림의 완성을 위해서 이루어짐을 위해서 그가 준비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 대신 메시아의 길을 어떻게 준비하였습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 사함을 위해서 저가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오래전에 성지에 갔을 때 보니까 요단강가에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처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처럼 그 강에서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하얀 옷을 입고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침례를 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요. 씻겨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씻는 예식은 곧 죄를 씻는, 그래서 지난날에 죄를 씻고 그리고 나는 죽고 새롭게 나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 바로 세례이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 우리 신앙생활 다 끝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세례 받으니까 됐지? 아니요. 세례 받는 것은 시작입니다. Initiation.
그때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잘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구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으로 믿음의 삶에 동참하고 신앙의 삶에 자기를 갈고 닦는, 돌을 닦는 그런 훈련을 해나가게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좋은 날이 오게 되는데, 좋은 날이 오게 되는 그 원인은, 비결은 바로 죄를 해결할 때에 좋은 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죄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날, 좋은 것을 받게 되어지는데, 죄 회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3절 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어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오만한 산 같은 오만함을 무너뜨려서 우리가 깎아내리고, 상처와 아픔으로 말미암아 고리지고 패해진 것은 은혜로 치유받아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우리 안에 건강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아프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존재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안에 좋은 인생이, 좋은 삶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그대로 가지고 계속해서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남편 때문에 그래, 자식 때문에 그래, 저 상사 때문에 그래, 아무리 소리를 쳐봐야 그 자리를 옮기면 똑같이 그 옛날에 하는 그 생활을 그대로 반복하게 된다고요. 술꾼은 직장으로 옮겨도 술꾼이요, 마약쟁이는 직장으로 옮겨도 마약쟁이요. 그냥 거기서 그 짓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걸 고쳐내지 않으면 새로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60년대 초까지 밥을 못 먹었지 않습니까? 보릿고개를 넘지 못해서 굶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신문에 얼어 죽었다고 하니 관건이 났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보고알을 갖다가 이렇게 꺼내는 거를 모르고 그 배고파서 먹었다가 보고알 먹고 죽었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학교에 점심 도시락 못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배고프주는 우유를 쪄가지고 그 딱딱한 걸 이빨로 갉아먹고, 그러면서 배를 채우고, 그것도 안 돼서 그 수도가에 가서 그래도 물을 마시고 배를 채우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여러분과 저희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가 고속도로를 놓는 다음에 오늘날에 대한민국이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고속도로. 그 다 고속도로 놓는 돈이 어디서 왔습니까? 월남 가서 죽은 청년들의 피값이요, 독일이나 이런 곳에 가서 시체를 닦으면서 벌어들인 그 젊은이들의 그 노고, 자존심을 팔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 다 들여서 조국을 위해서 자기가 벌은 것을 들여서 그 돈으로 고속도로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반대한 사람들도 많았죠. 공사장, 고속도로 놓는 공사장에 뭐 그냥 이렇게 두루눕는 사람들도 많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저는 어렸지만 다 신문 보고 그때 다 저도 봤어요. 누가 두루놓는지 지금도 기억나요. 아는 사람은 알지어다. 그 사람들이 뭐 나중에 말입니다, 그 좋은 거 다 이뤄놓으니까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이런 그 베니핏은 다 받으면서 그 길 못 놓게 했잖아.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어려움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기울여서 큰 예산을 들여서 산을 뚫고 메꾸고 구분기를 꽂게 하고 고속도로를 내고 나니까 좋은 날이 왔잖아. 좋은 날이 왔잖아. 50년대 60년 초에 한국을 떠난 사람들은 한국에 돌아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나라, 냄새나는 나라,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나라, 내가 이 나라에 돌아오나 보다, 그러고선 떠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매년마다 한국을 방문하지 않으면 못 살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아. 옛날에 한국에 가면은 냄새 난다고, 찝찝한 냄새, 무슨 화장실 냄새가 그렇게 난다고 싫어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한국 고향에 가면 그런 냄새 안 나요. 화장실도 얼마나 깨끗한지 가는 곳마다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화장실이 우리 안방보다 더 좋아. 어떻게 이런 천지개벽이 일어나니? 천지개벽이 어떻게? 언제 우리 조상들이 이런 날이 우리나라가 올 줄을 꿈이나 꿨겠습니까? 꿈이나 꿨겠습니까? 세계 10대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그런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요. 아니, 저기 있는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백성들이 자랑스러워. 지도자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다 어려움을 당하면 도망갔습니다. 남한산성? 도망간 얘기 아닙니까 그거? 힘 없어서, 능력 없어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도망갔잖아. 백성들은 죽음으로써 그 땅을 지켰지 않습니까? 난 그런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 그런 백성들이 자랑스러워.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 난 좋아, 우리나라가 좋아.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아직도 남북 간의 대치가 있고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나라가 좋아. 저는 이런 문제도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5,000년을 그렇게 왔거든요. 5,000년을 그렇게 왔대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넘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펼쳐지는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대로를 놓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대로를 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같이 메마르고 높은 산같이 거친 그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그 좋은 나라가, 그 좋은 날이 오게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은 길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이웨이를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70%가 산악인 한국 땅의 고속도로를 뚫고 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그 광야길에 대로를 놓고 그리고 거기에 하이웨이를 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회개로 길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로 길을 열어야 된다. 그래야 좋은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한 결과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한두 사람이 간 것이 아니고 온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는 말이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지 아닙니까? 신앙의 중심 아닙니까? 저들의 핵심이고 영혼입니다. 거기에 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전에는 법궤가 있고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저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렇게 여겼던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서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교만과 오만과 사치와 그리고 거드름 피우는 그 지도자들의 식겁하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금으로 도배를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라고 찬탄을 했던 바로 그곳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어야 될 것이 없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지. 그래서 그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떠나버렸다는 것이 어디로? 광야로. 광야는 건물도 없습니다. 광야는 길도 없는 것이에요. 광야는 먹거리도 없는 것이에요. 마실 것도 없어요. 광야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참으로 불확실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한 것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영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보는 것이 아니라 대단하게 지어진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스피릿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찾는 영혼들이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광야에서 들리는 말씀이 광야처럼 거친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Repent, 회개하라.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다. 이 말씀을 잘라서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그 좋은 나라는 내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좋은 것, 축복,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고 그리고 참 묶인 것이 풀려지고 하늘의 은혜가 부어져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와 같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부요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Repent,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 믿으면 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축복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성경에 보면 하나하나가 다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순종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어 천국에 갈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부요한 풍성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되어지지 않은 것은 회개하고 벗겨내고 깎아내고 메꾸고 끌어내려서 잘라버리고 정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의 길을 활짝 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죄의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도 사람들의 근본 문제는 죄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한 명의 선지자도 없는 영적인 암흑기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직과 진실함, 거룩과 생명력을 잃어버린 풍토와 의례적인 예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인들의 생활, 타락된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저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날도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투박하고요, 정리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가다듬어지지 않은 말씀입니다. 오늘의 회개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척박한 땅에, 영적으로 갈급한 땅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온 모든 것이 혼돈스러워진 이 땅에 들려줘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진정한 관계의 회복도 미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모든 축복과 부흥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리석음과 잘못과 죄악을 떨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그 악순환에 묶여서 죄와 고난과 죽음의 쳇바퀴를 계속해서 돌게 되어집니다.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강림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내밀한 그 깊은 나만이 아는 어떤 그 악습과 비밀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준비한, 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요한 자신은 어땠습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매우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 메뚜기와 석청이 널려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 날은 메뚜기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찾아 나서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날은 금식하는 것이죠. 바람이 불거나 하면은 그의 비가 오면 그가 은신할 수 있는 처소는 아마 바위 밑이나 혹은 나무 밑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노숙절처럼 아침 이슬을 맞고 추위를 맞으면서 가장 검소한 삶을 살면서 자기의 남은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모든 것에 드렸습니다. 근데요,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 출신이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출신이 하이클래스입니다. 그 아버지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노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랑 많이 받고 자라서 아버지의 그 배려 밑에서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보장되었던 사람이에요.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그런 안정된 삶과 편안한 삶과 부유한 삶을 포기하고 검소한 삶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먹는 것도 너무 영양이 넘쳐서 비만이 되고 성인병에 걸립니다. 제가 선교를 갔다가 이렇게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이렇게 와서 한국에 왔다가 미국의 공항에 내려서 딱 이렇게 느끼는 것은, 와, 미국 사람들 왜 이렇게 뚱뚱하지? 다 이래. 대부분이 다 이래. 근데 먹는 걸 보면 전부 기름진 걸 먹는 거예요. 식생활 자체가 너무너무 기름져요. 우리는 대개가 풀초를 먹지 않습니까? 풀을 먹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주로 고기를 많이 먹고 기름진 걸 많이 먹으니까 그냥 다 이렇게 몸이 부요해서 그 몸을 또 이 몸무게를 내리기 위해서 또 그냥 뭐 헬스에 간다고 뛰어가야 되고 또 몸무게 줄이는 약을 먹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좀 덜 먹고 좀 검소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오셨어도 반찬 투정하지 마세요. 그 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한 끼 먹는 건데 그렇게 반찬이 좋으니 뭐 나쁘니 그렇게 투정할 일이 없어. 그냥 물 말아서 김치만 먹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이죠? 예. 네. 여러분 수고하시는 분들도 생각하시고 해서 검소하게 오늘 금식 안 하는 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여기시고 우리 교회 생활 좀 하시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교회에 도 닦으러 온 것이지 밥 먹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성령 안에서 희락과 그리고 평강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좋은 반찬 먹어도 서로가 티격태격하고 시기 질투하면 그건 무슨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그 어떤 목적과 교회 목적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절대로 반찬 투정하지 않으시기로 약속하시는 분들은 아멘. 저는 집에서도 절대 반찬 투정 안 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왜? 우리 아버님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난 그게 그런 줄 알고 살아요. 교회 밥이 난 제일 맛있어.
무슨 반찬이 나오든가 제일 맛있어. 너무 좋아. 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교회를 신부해 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음식이 제일 좋았어요. 여태까지 35년 동안 남가주 주님의 교회의 반찬이 제일 좋다고. 죄송해요, 반말해서. 그렇게 좋은 걸 먹으면서 여러분들 아니라고, 틀렸다고, 맛없다고, 이거 왜 저거 하는 것은요, 그건 밥 주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은. 세계 기아본부의 보고에 의하면요, 세계는 지금 포식과 기아가 공존한다고 합니다. 가난과 부자가 공존하는 거예요. 고단백질, 고지방 식사와 세계 전역의 온갖 식량을 수입해서 풍요로운 식생활을 누리고 있는 부요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절대 빈곤 속에서 영양실조로 쓰러져가는 나라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요한 나라는 대량의 곡물을 가축 사료로 돌리고 먹다 남은 많은 음식물을 버리고 과식으로 부요한 몸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식이나 건강식 또는 운동이 유행하고, 하지만 이런 인류는 세계 인류 중에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맥시멈으로 잡아서. 나머지 국가들은 그런 여유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가난이 그냥 풍조이고 그것이 문화이고 가난이 운명이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연간 약 1,500만 명이 굶어서 시름시름 죽어간답니다. 1,500만 명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먹는 걸 타령하는 것은 죄 짓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게 1,500만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그런 건전한 신앙을 가졌다면, 삭개오가 회개한 후에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는데 스스로가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큰 그림으로 볼 때 오늘날의 거룩은 검소하고 단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복잡하게 더 대단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 많이 가지고 살아봤으니까 이제는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요,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절제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면서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것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연회에다가 이렇게 지불해야 될 선교비가 지금 모자랍니다. 75%밖에 못 냈습니다. 나머지 18,000불 있는데 목사님이 책임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보고 18,000불 내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난 18,000불 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남가주 주님의 교회니까 18,000불 목사 보고 내라고 그러네. 그랬더니 헌금 설교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난 헌금 설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교회는 다녀봤어도 헌금 설교 하라는 교회는 내가 여기가 처음이야. 웬일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약 한 7만 불 정도 연회에서 같이, 여기 한 450개 정도 교회가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선교사를 보내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개척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같이 하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액수가 약 한 7만 불 정도 됩니다. 그 중에 75%를 우리가 냈고요, 나머지 18,000불 정도를 지금 못 내고 있답니다. 연말까지 우리가 이것을 연회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전체 연회에 그 선교 사역이 돌아가게 되는데, 잘 못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닿는 대로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안 하잖아. 내 이럴 줄 알았어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우리 성도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은 안 하잖아. 이거 봐요. 나 이럴 줄 알았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새해는 우리 교회가 성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집집마다 이 엑스트라로 있는 것도 다 가지고 나와서 파킹장에다 확 깔아놓고, 그래 온 이 지역에, 롤러나이트 지역에 광고해서 한번 대세일을 한번 하면 좋겠다. 덕분에 집안의 쓰레기도 정리하고 좋은 거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선교하고. 여러분, 다 두고 갈 거야. 결국엔 이게 다 쓰레기가 될 거라고요. 저는 경험했다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님마저도 양로병원으로 들어가시게 됐는데, 그 누가 치워주는 사람이 없어서, 가지고 저희가 치우다가 하와이에서 와서 치우고, 뉴욕에서 치우고, 로컬에서 와서 치우고, 치우다가 못 치우고 다 남은 거. 그래도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좋게? 동생들하고 의논했더니, 그거 여기 수암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한테 연락하면 와서 싹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싹 가져갔어. 그거 다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소유지향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쓰레기만 만듭니다. 그러나 존재지향적이고 영혼에 닿는 삶은 남을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그리고 함께 사는 삶을 위해서 드려질 때에 이것이 존재적인 삶이 되어지는 거야. 이것을 위해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삶의 가치를 위해서 헌신되어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집에도 보면은 요즘은요, 마켓을 안 가잖아요. 전부 오다하잖아. 이걸 오다하잖아. 그 문 앞에 와 있어. 보면 문 앞에 와 있어. 이게 뭐야? 그러면 뭐라고? 또 이건 뭐야? 그럼 누가 했어? 이거라. 그만 좀 오다합시다. 그만 좀 오다합시다. 그만 좀 가지고 삽시다. We have too much, and too many. 제가 하와이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는데요, 별꼴을 다 봤어. 왜냐면 저희가 장가갈 때, 시집갈 때 받았던 그 결혼 선물이 지금까지 따라다니더라고. 지금까지 미카사 뭐 이런 게 있어요. 미카사 한 번도 안 열었어. 지금까지 한 번도 아니. 근데 이것이 너무 소중하다고 계속 들고 다니고. 여기까지 올 뻔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있잖아. 우리만 그렇게 했어요? 다 있으시잖아. 그거 좀 다 가져 나와서 파킹장에 깔고 다 팔자고. 소유를 존재로 바꾸자고요. 그래서 선교도 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자고요. 그게 교회가 있는 의미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스타일 아닙니까? 그 무거운 걸 가지고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긴 것도 없이 에너지만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늙어가지고 들지도 못해. 너무 많았어. 그동안에 늙었잖아. 다 늙었잖아. 저도 젊어서 결혼했습니다. 환갑이 넘었어요. 누가? 우리 집 사람이. 그때까지 끼고 다닌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하려고. 무슨 애착이 이렇게 많아서. 이제 와서 깨닫는 거지만 얼마나 어리석었냐. 진작 꺼내놓고 쓸걸. 써보지도 못하고 머리다 이고만 다녔어. 이렇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그거 숨겨놓은 거 다 꺼내세요. 그거 다 나중에 쓰레기 되는 거예요. 다 쓰레기 되는 거예요. 뭐 골프 쳐서 뭐 이렇게 상품 받은 것들이 그거 다 쓰레기예요. 병원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한테 주는데 그걸 누가 가져가? 가져가라도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래서 다 쓰레기통에 버렸어. 다. 그거
소유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결국 쓰레기야. 다 불태워지고 다 버려질 거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어리석은 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바꿔서 사용하는 거야. 팔아서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 좋고 다 가부시키 다 좋아. 언제 이것이 가능한가? 언제 이것이 가능한가? 세례 요한처럼 검소한 삶을 추구할 때에, 심플한 라이프를 추구할 때에 우리는 이런 여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 뭐가 많으면요, 생각도 복잡해지고요, 마음의 여유도 없어져. 그냥 부산하기만 하고. 좀 이렇게 비워놔야 됩니다. 비워놔야 돼. 공간을 만들어놔야 돼.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마음에 공간이 생겨서 좀 숨을 쉴 수 있게 되어주고 여유가 생겨지죠. 근데 우리는 자꾸 스타핑, 자꾸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엔 그 자기 소유에 짓눌려서 그만 제결에 지식해서 죽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계속 부인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위상이 깎이고 자기들의 위치가 불안해지니까 세례 요한이 누군가 확인해가지고 요거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자고 생각하고 와서 물었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Are you the Messiah? Are you the one who is coming?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럼 너는 뭐냐? 아니라니까요. 그럼 너는 뭐야? 저는 소리입니다. 저는 사람도 아닙니다. 전 소리입니다. 그분이 오신다고 외치다가 메아리 쳐서 그분이 오시면 그냥 흔연히 사라져버리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합니다. 자기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나오시자 그는 바로 헤롯에 의해서 처단되어져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기억에서 조차도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신 것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물은 형식적인 거다. 내면의 것을 표면화해서 형상화해서 이렇게 예식화해서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이고 예식인데, 그분은 그 형식과 예식이 아니라 그분은 본질,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물과 세례라 이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물 세례도 중요하지만 성령 세례가 물 세례에 채워져야 할 진정한 내용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길은 회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회개할 때 세례받고 세례받을 때 성령이 오시니까. 회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는 예수님인 것처럼 물 세례를 받는 신앙이 끝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고 생활해야 바로 신앙의 핵심을 찾는 그런 믿음을 살아갈 수 있음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식 안에 채워져야 될 그 내용. 성령이 있다. 이 강림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무엇을 인해서? repentance,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살아있는 신앙, 핵심 있는 신앙, 내용 있는 신앙, 알곡의 신앙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다시 깨우쳐 주시고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부담이 되지만 그것이 없이는 좋은 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기에 주님,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회개의 영을 통해서 우리 삶의 부흥과 부활과 그리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날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미래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